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는 죄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바로 죄 사함의 효력,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죄의 책임이 면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는 죄 사함의 그 결과로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시제가 그래서 이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을 가리킬 때 이제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생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완전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의미와 그 효과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생과 거듭남의 그 효력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죠. 또 신앙의 토대이기도 하며 그래서 또한 우리의 영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바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13절에서 15절까지는 주로 이 주어가 특히 이제 13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의 신실하심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찬송가에서는 뭐 믿으십니다, 믿을 만하신 분이다, 뭐 이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지금 당면한 지금 현실의 문제도,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직면한 그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을 제대로 믿는 믿음에 설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도 또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바로 이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믿음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가, 또한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수단들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신경을 쓰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부족한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믿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냐.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크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안 해주셨나, 뭐 예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또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내가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느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느냐,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죄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12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13절에서도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우리가 부활하고 사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짓는 그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에, 내가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 불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바로 그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육의 몸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느냐, 이제 그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런 문제들이 또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죄 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또 과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느냐, 즉 진정한 회개 자리에 서 있느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몸을 이제 앞에 벗어버리는 거죠. 그 육의 행실을 따라, 육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 자리, 제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죄의 문제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만드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잘 아는데, 내 죄의 문제가 바로 또 내 안에서 지옥을 만들고 있다. 나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동해 산불이 난 것도 이 방화에 의해서 그런 큰 산불이 났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문제도 또 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자꾸 우리 자신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가 많단 말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고 정말 그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에만 올바로 서 있으면은 성화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바로 옛자를 따라서 행하는 육의 몸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행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에 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안 믿어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내가 진짜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 용서함에 죄 사함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중보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근본적으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